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만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할 필요도 없고 해산하는 고통도 가질 필요도 없고 좋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신낙원 잊어버렸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렇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이 다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또 안 믿는 게 또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있고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합니다요.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죄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다 해놓았는데 믿지 않는다. 지난주에 그래서 쭉 3장 뱀이 와서 유혹을 했을 때 핑계대고 핑계를 대었더라.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고, 남자는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야 됐고, 여자는 해산하는 임신하는 고통을 줬다.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 남편이 그를 다스리게 될 것이니라. 여기까지 했어요. 땅도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지난주 했던 거 기억나세요? 흙으로 다 돌아가라.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서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태초에 순결과 무음의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울타리를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를 알고 악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말에 모르는 게 뭐다? 약이라 그랬어요. 죄를 알지 않아야 되고 악을 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순결하고 무음한 그런 청정 인간을, 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주 순박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죄가 딱 들어가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아요. 그 옷을 입는 부터 거짓말이 생기고 그렇게 생겼다. 다 벗고 살면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게 뭐냐, 새로운 의식이 들어와서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순결과 무음의 울타리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을 벗어나서 죄를 알고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몰라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됐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지었겠다. 이것은 구약에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피 흘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 추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인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하셨느니라. 이제는 그의 피 흘림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음으로 늘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를 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졌는데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제사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이요 가장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노려요. 이런 마음을 노려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왕자를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가장 원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점령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사탄도 뭘 원하느냐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 어느 쪽에 내어줬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왕이 돼요? 사탄이 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해산하는 고통을 줬는데 누가 먼저 죄를 졌느냐면 여자가 먼저 졌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여자에게 준 것이 해산의 고통을 줬는데 이것을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기르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안 많이 돼요? 옛날에 7, 8, 10 그중에 먼저 몇 명 가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전부 다 이게 비성서적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시집을 가서 뭐 해라? 아기를 낳으라. 아기를. 그래서 가정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깊게 잠들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려서 머리뼈도 아니고 여러분 발뼈도 아니고 어디에? 동등하에 갈비뼈를 하나. 그래서 여러분 재질이 틀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자 여자 싸우지 마세요. 남자가 이길 것 같지만 누가 이겨요? 본 차이나가 이겨요. 남자는 도자기 그냥 흑도자기고 여자는요 본 차이나의 본. 여러분 하나님께서 뼈로 만드신 뼈로. 그래서 일찍 만드는 상품이 더 좋아요? 나중에 나온 상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훨씬 여자분들이 정교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무심한 걸 너무 그렇게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드시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나온 제품보다는 지금 나온 제품이 훨씬 낫고 어제 제품보다는 오늘 제품이 훨씬 나아요. 재질도 틀려요. 그래서 여자들이 정교해서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2사람 여자인가 3사람 여자 말만 들으면 쉽다고. 여러분 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 말 잘 들어야 되고 집에 있는 그 분 얘기 잘 들어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철이 들어가면 잘 들어요. 철이 들어가면 여러분 남자의 품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혼자 산다 뭐 그래서 성공 지향적으로 막 달려가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장이 되고 뭐가 되고 뒤돌아봤더니 그때서 목사님
저 시집은 가야 되겠습니다.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그때 나이가 50이 넘었어. 나 그런 분도 봤어.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하냐고, 목사님 부탁드린다고.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제까지 안 하고 그랬으니까 몰랐대요. 일이 그래서 앞에 갔더니 여러분이 허전한 거예요. 허전. 그래서 여자가 철이 들면 남자의 품을 찾게 된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들으셔야 돼요. 제 위치를 찾는 거예요. 제 위치를. 이게 허전한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혼자 살고 이게 비성서적이에요. 그래서 내 위치는 어디예요? 남자의 갈비뼈가 내 위치예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여러분 여자 품을,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하는 것이 아주 성서적이에요. 성서적. 그래서 여러분 꼭 참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문제인데, 또 해도 문제예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데요. 근데 성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거고 남자는 뭐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악을 막는 방법은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도록 했고 남자에는 땀을 흘리며 일하게 해서 일. 그래서 직장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 정결하게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서 정결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뚝 꺾이는 거예요. 남자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직장에 가봤더니 상사가 있고 쭉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여러분 정결케 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혈기가 죽는 거예요. 혈기가. 뭐 남자 여자 혈기가 다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요 그렇게 까탈스러웠던 여자들도요 그냥 막 아무데나 앉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돼. 남자들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직장에 가봤더니 내가 최고가 아니야. 이런 그걸 되게 시달리면서 혈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뱀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에요. 사단. 하여튼 사단은요 틈새를 가고 타락시킬 수만 있다면 들어오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갈라놓고 전부 다 갈라놓게 하는,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꼬아놔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고, 그래서 아예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시켜갖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뱀을 그래서 사단, 마귀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에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이사야서에 보면 14장 12절 15절에 보면 루시퍼가 쫓겨내려와요. 다. 그래서 전부 다 거짓말하고 깨고 이런 옛뱀 마귀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이 옛뱀이 마귀요 사탄이 와서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운동들이 한때 뉴에이지 무브먼트, 뉴에이지 운동이 막 벌어졌어요.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가도 웬만큼 하시면 좋아요. 이런 신앙 좋은 사람들 하면 그 음악 소리하고 여러분 영이 안 맞아요. 그냥 운동하는데 깊게 여러분 들어가고 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들어가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것을 생각할 때 평화가 찾아오고 즐거움을 누리며 인간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신의 자리에 진정한 평화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명상할 때 평화가 온다. 아니, 평화는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단은 교묘한 옷을 입고 지금도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하고 아담에게 뱀이 와서 한 것처럼 지금은 교묘한 옷을 입고 뉴에이지 운동이든지 요가니 마인드 컨트롤 또 자꾸만 이제 인본주의적인 선언들이 자꾸만 나와요. 모든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21세기의 종교는 휴머니즘이다.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고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에도 누가 부처인가? 걔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나도 부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고 깨달음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와서 이것을 여러분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와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자꾸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바람을 넣어도 사람이 마지막 어떻게 돼요? 패망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지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했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보는데 그건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너희들이 임으로 먹되 하나님 얼마나 우리 자유의지를 얻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판별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선택권까지 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죽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이렇게 했더니 언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바뀌어져 버리는 보세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서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는데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게 되고 수치스러운 것을 바라보게 되고 열등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제약된 부분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생명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타인에 대해서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월권을 했고 도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서 범죄가 보여지고 허물이 보여지고 단점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막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건 누가 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자기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꾸만 사탄은 옷을 갈아입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 아름다운 관계를 다 깨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되고 나의 믿음의 핵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지창조를 하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이렇게 내몰게 만들었을까? 정말 멋있는 천국을 사는 그런 모습을 주지는 않았을까? 이런 그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회복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해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그렇다면 회복 전에 정말 하나님이 천국을 사는 스피릿을, 하나님의 마음을 준 것은 없을까? 바로 타락하고 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창세기를 지난번에 말씀 축제할 때, 말씀 잔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2장은 5가지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안식일이 나와. 안식.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는 스피릿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이건 뭐냐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예요. 여러분, 제가 안식일 하면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식일 은혜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떠나요. 은혜가. 이 천국의 스피릿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뭐냐면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고 사는,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근데 이제 안식일이 다 주고 오늘 주일을 다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범하는 건요, 하나님 커다란 불중이에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기 참 요새는 힘들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빚으시고 두 번째 기회와 생기를 넣었다게. 생기. 그 코에 불어넣으시다. 생기. 여러분, 생기가 들어와서 제가 생기하면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제가 답도 다 알려주고 얘기하는데 내일 시험은 답도 안 알려줘. 근데 저는 답을 다 알려드리잖아. 생기.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키워드를 준 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놓으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살고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고. 창세기 2장에는 또 하나가 뭐냐면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생명의 강물줄기가 내 물줄기가 있고 생명나무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그러니까 제가 생명나무 하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예제와 답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으며 삽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언약궤에 만나 단지를 볼 너희들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것이다. 그건 너희들 기억해라. 여러분 생명나무를 준 것은 말씀과 기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뭘 공급받고 살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그리고 기도로. 또 하나의 키가 있어요. 선악과. 선악과는 질서인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 일만 하겠습니다. 좀 길은데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 일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선악과 어려워 이것도. 그러면 제가 선악과면 살리는 일만 하겠습니다. 선악과 이런 선악과는 살리는 일만 해야 돼요. 전부 다 선악과 모여서 전부 다 재단하고 판단하고 눈이 밝아져 갖고 선악과는 질서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질서를 주는 거예요.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일만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담과 하와예요. 제가 아담과 하와하면 돕는 백필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100점이에요. 제가 아담과 하와 여러분 돕는 배필로 결혼하고 나서도 돕는 배필로 살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 목사님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로 서로 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있고 성도가 있고 뭐로 살으라는 거예요? 서로가 돕는 배필로. 지난주에 우리 남녀성교회 우리 했어요. 회장들과 모든 임원과 회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 돕는 배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돕는 배필로 살아야 했다니 전부 다 대적으로 살고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 가도 돕는 배필로 생각하기보다도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제가 어느 집을 봤더니 그 집이 좀 그래. 근데 너무 잘 나가. 너무 똑똑해. 엄마 아빠가 너무 둘 다 의사야. 그러니까 외과 의사야. 수술하는데 아주 명성을 얻은 남편. 근데요, 자기 자식이 아빠보다 조금 낫다면 신경질 부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무슨 경쟁자하고 사는 거예요. 경쟁자하고. 부인을 칭찬하면 남편도 칭찬해야 돼. 자식을 칭찬하면 자기 아버지도 칭찬해야 돼. 그래서 자식이 잘한다고 하면 꼭 토를 달아요. 내가 더 잘하는데. 속으로 참 여러분 그런 걸 저는 여기서가 아니라 저 물 건너 저쪽에서 이게 도저히 제 머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근데 그래. 여러분 이게 같은 가정이고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옛날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여러 왕자들 낳고 그 다음에 세자 책봉을 하고 여러분 잘못하면 죽어요. 형제들 돕는 배필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5가지 키를 했어요. 이제 얼마나 머리가 여러분 좋으신지 제가 이제 시험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하면 안식일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안식일 할 때 여러분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가 쉬워요? 제가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할 때 안식일이 쉬워요? 쉬운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생기. 아시면서도 일부러 얘기하는 걸 제가 다 알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생명나무. 살리는 일만 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안식일 여러분 은혜 받고 사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은혜가 힘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째가 예배예요. 그리고 뭐예요? 관계예요. 그리고 사역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일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주일 나와서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고 일터에 가면 여러분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없는데 일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안식일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생기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생명나무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선악과 살리는 일만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고, 그리고 살리는 일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고 은혜 받고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놓았는데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제도에서 영원한 성전으로서 주님을 모시는 거룩하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로, 서로가 경쟁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 새 땅이,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살게 해주시고 성전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해주시고 살리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